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세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신임에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있습니다. 감사헌금 김영진 청년, 김영욱 성은 성도님, 김장태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주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소서. 가정의 주인으로 늘 계셔 주님이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륜영포, 륜현숙 집사님, 곧 이사갈 말레이시아 집을 선교사님들의 베이스 캠프로 쓰임받게 해주심을, 저희 가정을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세영 한영화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서승범 이진아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75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면하는 말이 악인들의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으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너와의 잔이 성에서 일어나서 제주 쏟아내시니 실로 그 지거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이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75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물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 같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75편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라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5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으니 그 심판의 때를 조심해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악한 사람들에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서 심판을 피하라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말씀은 악인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5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이라고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이 이렇게 가깝게 하는 민족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신이 그에게 가까이 있는 큰 민족이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다르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분에게는 죄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와 친밀하고 가까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에게 선한 일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인생의 가장 어렵고 고달픈 순간에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기이한 일은 무엇일까요? 곤란에 빠져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어떠한 논리나 세상의 어떠한 이치로 전혀 맞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사람들의 적당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많은 민족들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느냐?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는 우리는 그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이 2절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내가 심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은 다 빠짐없이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심판을 누가 하느냐, 누구의 기준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에 착한 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어는 정한 기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기약이 있다,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 주일 한번 빠지면 나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얼마나 풍성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 사람들은 다 범하는 죄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짓지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영광을 누리고 쾌락에 취하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인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 세상에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의인에게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실 것이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이 멸망의 구렁텅이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둥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있다가 없게 할 수도 있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의 상황과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못할 것 같고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나에게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나의 인생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슬프고 힘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도저히 없앨 수 없는 문제를 한순간에 없애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절부터 3절까지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아멘. 시편 기자는 이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빨리 변화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겸손할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겸손한 척하고 제가 뭐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인생의 방향성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 이 5절 말씀에 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구약의 이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 뿔을 들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가 힘쓰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힘겨루기 할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 뿔이 하나님의 능력의 뿔과 부딪힐 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표현인 이 교만한 목은 구약에 종종 등장하는 굳은 마음, 그리고 뜻을 굽히지 않는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역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생각에, 나의 판단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겸비하여서 돌이켜라, 겸손의 모습을 취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겸손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은 같이 세트로 봐야 하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도움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이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를 보면 그 모든 부분에 산과 사막이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도움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나의 인생 가운데 도움의 손길이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세상 그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할 때가 있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은 이 술 거품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어떤 액체의 거품이 언제 나죠? 그 액체를 마구 흔들었을 때 납니다. 여기서의 이 술 거품은 그런 표현입니다. 술이나 음료수나 모든 어떤 액체를 막 흔들었을 때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고 강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찌꺼기까지도 기울여 마시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든 아니면 다른 어떤 술을 만들든 간에 이 찌꺼기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찌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흔드셔서 모든 것을 마시게 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강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노를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급하고 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돌이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시편 기자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택하시고 또
또 악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찬양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표현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고 내 자손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과 야곱이 태어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명, 2명밖에 없던 아들들이 야곱의 때에는 70명까지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처럼 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이 생기라 하면 동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의인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세상의 쾌락과 향락이 우리에게 유혹처럼 다가와도 거기에 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의 뿔을 높이 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용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목장교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